해피 이스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인사할까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직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 그렇게 인사도 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어서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들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기쁨이 하나님 우리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구석구석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악에는 몇 가지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뒤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저렇게 존재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 역시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증인들이죠. 우리 안에 사실은 부끄럽지만 안타깝지만 죄악이 존재함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증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지면서 누가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는 증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이 나거나 폐렴 증상, 호흡기 어떤 증상이 있거나 기도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어떤 증상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증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불법을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증상은요, 하나님의 법을 자꾸만 깨트리는,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죄악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를 알 수 있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래서 죄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식으로 증상들이 있냐면 깨달은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람들이 싹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사나우나 치우치게 되고 그리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잘 못하고 증상 중에 중요한 것은 목구멍, 뭐 입술, 입 그러니까 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입으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 더러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또 우리의 발이 가는 곳마다 사실 잘못된 일을 할 때 우리는 몰래 속히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에 안목의 정욕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 증상들, 뭐 그 외에 뭐 갈라디아서의 어떤 죄에 관련된 설명이나 많은 그 증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이 우리 사회, 우리의 생활에 곳곳에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무서운 것은 이 전염성이 너무 높다는, 다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이거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세계 곳곳으로 번져 있고 매일같이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확진되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더 크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완전히 번진 거예요. 얼마나 전염성이 큰 거예요. 코로나는 한 명을 통해서 한 몇 명, 한 10명, 20명 정도 전파했다 그러면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죄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어떤 그런 통계로도 드러나지만, 사실 어떤 지역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치사율 100%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개인 한두 명이 걸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마을, 그리고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전 세계 전역에 번지고 사회의 어떤 의학, 그 위생 체계와 어떤 살고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 교육, 문화, 제반 많은 활동들을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래서 결국 이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이 죄악 때문에 세상에 번져갔던 죄악 때문에 사실은 그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죠. 창세기 18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연관이 있죠. 죄악이 그 도시들에 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서는 이 두 도시뿐 아니라 더 많은 도시, 더 많은 세상으로 번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사실은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죠. 선한 사람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좀 어떻게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 근데 그것을 회복시킬 열명이 없는 거죠. 죄악이 들어오면 사회가, 도시가,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죄악은 사실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 텐데, 하지만 묵과하고 있는 점은 이 죄악의 전염성과 사망률, 치사율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그 점을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 묵과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더 이상 슈퍼 전파자가 등장하지 않도록 동선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특히 조심하고 서로 거리를 두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신천지 때문에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좀 과도하게 경고받고 있고, 그리고 지적받고 있는 것은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강남 유흥업소들, 클럽들 이런 데는 왜 제재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교회만 제재하냐, 이런 항변들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울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좀 나쁜 비유인데, 예전에 어떤 유행처럼 했던 말,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약간 뉘앙스로 사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저들이 저렇게 버젓하게 클럽들이, 유흥업소들이 영업하고 있는데 왜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도 모일 거야. 이렇게 한다면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들 그렇게 해놓고선 나 이렇게 한 거 너희나 나나 똑같은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어떤 탐욕,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는 것 때문에 사회가 바이러스 위험에 더 노출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라도 모범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막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더 교회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흥업소와 비교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교보다는 교회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진짜 제기해야 될 문제를 사람들이 묵과하고 있는 그 점을 사실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악의 전염성과 치사율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맵처럼 이 죄악의 확진자 맵을 그린다면 어떻게 묘사될까요? 아까 세계 지도를 갖고 그런 식으로 죄악의 확진자 맵, 치사율을 묘사한다면 아마도 세계 지도가 그냥 다 공통적인 색일 거예요. 아주 검붉은 색. 모두 죽을 수 있는 검붉은 색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의 문제는 역사 이래 계속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경각심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다시금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바이러스 대응하는 것보다도 못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죄의 전염과 사망률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할까? 왜 죄악과의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을 죽어가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요셉처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유혹하는 그 주인의 그 부인의 어떤 손길 앞에서 요셉이 취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 주인 마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손길을 붙일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도망쳤던 모습. 어떻게 보면 그런 죄악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죄악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발버둥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의 슈퍼 전파자, 죄악을 계속해서 전하고 번지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문제점, 사회 문제점들에 대해서 묵인해 버릴까요? 왜 그것을 막으려 하지 않고 그 동선을 드러내고 그런 시도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열왕기 상하 말씀에는 수많은 죄악의 슈퍼 전파자들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이나 여로보암 같은 왕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이들이 죄악을 전파함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사실은 무너지는 그런 참사들을 우리는 요즘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아합 왕이고 여로보암 왕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떠올릴 수 있고, 사회의 어떤 문제의 핵심적인 어떤 이슈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입과 컴퓨터의 자판만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죄악의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사실 그렇게 우리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부터 죄악의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악의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 제도, 아니면 사회 이슈, 아니면 어떤 그런 지도자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에 합당한 적극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행동 양식은 뭐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십자가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슈퍼 전파자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혁명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내 자기 의에 근거해서 분노하면서 뭔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노력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난과 원망과 정죄하기보다 죄악에 얽매여 있는 그 슈퍼 전파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들 중에서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어떤 슈퍼 전파자들이 있잖아요. 31번 같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의 여론은 굉장히 엄격하고 사실은 냉혹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법으로는 엄격하게 좀 다스릴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조차도 그렇게 대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료진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진은 그 확진자가 그 슈퍼 전파자냐 아니냐, 얼마나 전염시켰느냐 여부를 갖고 그것에 따라서 치료하느냐 안 하느냐, 치료를 정말 성실껏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람, 환자를 위해서 공평하게, 동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고 그들을 위해서 충고하고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슈퍼 전파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보다 못해서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의 슈퍼 전파자를 심판하는 것은 제발 오직 유일한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좀 위임해드리면 안 될까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긍휼로 중보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이 죄악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은 치료제의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의미 있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 이래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었고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르게 한 병, 이 죄악은 사실 좀 다른 양상을 갖습니다. 코로나와 달리 치료제는 이미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나 무시해버리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제, 그 확실한 치료제, 모든 사람을 100% 살릴 수 있는 그 치료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은 단번에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치료제는 저마다 약효가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는 십자가의 효과가 있고 부활의 효과가 있습니다. 십자가 효과는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죄악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효과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활 효과는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 엄청난 에너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일상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제한된 삶, 통제되어야 되는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랍도록 새롭고 강력한 일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병약함이 올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에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슈퍼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선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담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르밧 과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와 이 아들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어떤 인생의 고통스러운 서클 속에 갇혀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실과 절망, 다시 좀 생존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떤 인생의 어떤 고통스러운 서클, 그것에 갇혀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준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막막하던 차에 극한 가뭄마저 닥쳐오자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엘리야의 만남으로 그 모자는 극적으로 다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게 웬일입니까? 뜻하지 않은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만하니 죽는 인생. 그저 먹먹하고 원통한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8절에 아들의 죽음 후에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더 크고 희망을 품은 마음만큼 절망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만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새로운 희망을 품었던 게 이제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 믿음조차도 허무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롭게 출발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허무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서클을 깨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느끼기에는 죽음 외에는 달릴 길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런 고난, 고통, 역사 이래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저자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많이 내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도 어떤 죽음이냐, 어떤 죽음을 맞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들이 다른 곳에서 그저 그 일상 가운데서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죽었다면, 엄마와 함께 죽었다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라는 절망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생의 어떤 어려운 서클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더해질 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삶이 막 힘들고 할 때 계속해서 그것을 극복할 만큼, 그것을 넘을 만큼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쌓일 때, 돕는 손길들이 많아질 때, 내 어떤 삶들이 형통할 때, 그때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가정 경우에는 그와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려고 내가 명령했으니 그리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는요, 역사적인 어떤 대결,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그것을 앞두고 특별한 돌봄이 어떤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릴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들을 엘리야에게 공급하고 그를 보호하셨어요. 하지만 극한 가뭄이 거듭되자 엘리야를 보호하던 땅도 삼켜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돌봐줄 사람을 새롭게 지목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르밧 과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르밧 과부 역시 자기 먹을 것조차 아들과 자기가 먹을 것조차 없는 여인이었어요. 오히려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랬고 이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둘 다 돌봄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그 서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더해져야 되는데 지금 극심한 가뭄 때문에 여기서 살려면 뭔가 막 100에 또 100, 200 막 이렇게 더해서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1 더하기 1도 못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간의 만남인 거예요. 둘 다 돌봄이 필요하고 서로 기대는 것이 오히려 미안할, 서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녀를 축복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엘리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합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것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병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나눔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이 두 사람들은 죽음과 같은 절망이 찾아와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그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보장 안에, 그의 약속 안에, 그의 어떤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어떤 현재 주소, 우리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것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좌절됐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들어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요.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려요. 그리고 여호와께 다시금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다시 숨을 쉬게 시작했어요.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읽은 그 스토리 중에서 그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 역시 엘리사가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나죠. 기도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 앞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래서 우리는 겁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는 어려움의 크기와 무게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얼마나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 한 가지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무엇도 겁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음모 공작입니까? 잘못된 제도나 시스템일까요?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살당한 양 같은 대접받는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없어질 것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 거짓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불의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잘못된 사회체제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람들의 나를 향한 거짓과 나를 향한 어떤 잘못된 접근, 이런 것들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한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면서 우리를 놓게 할 수 있는,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죄악으로 죽은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는 어떤 이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영원한 부활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당하는 어려움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감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능력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십니다. 그 부활의 기쁨 속으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들어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 부활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부활의 소망으로, 그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 구석구석, 세계 구석구석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